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은 처음 들어보신 분은 아마 이 중에는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아무래도 우리 처음 초대교회 역사의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잠깐 그 시대에 얼마만큼 성도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후 100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로마의 광장 어딘가에는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되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아야 했기에 핍박을 피했고 숨었지만 결코 복음은 멈추지 않았다고 역사는 증거합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주후 한 313년쯤 기독교가 이제 한 국가에서 허락을 받는 공인이 되는 즈음에는 처음에 2만에서 3만 명이었었던 그 수가 이번에는 2천만 명 이상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200년 사이에 얼마만큼의 성장을 이루었냐면 800배의 놀라운 성장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어떤 조직도 없었고 어떤 커다란 자본도 없었고 오늘날처럼 홍보하기 쉬운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시대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은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흥의 출발점에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죽음으로 보였던 한 장면이 증거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그의 순교는 복음의 씨앗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던졌던 기도는 그 한마디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신천지나 그 밖에 많은 이단을 조롱하기보다 그들을 우리 안타까워하고 우리는 그들은 이단이다라고 정죄하듯 그 당대에 초대교회는 이단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변변한 교회 건물은 더더구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읽고 있는 완성된 신약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대표할 기관이나 어떠한 제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지금 우리처럼 태신자를 품기 위해서 위드데이를 한다거나 주일날 예배 후에 목장 예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일학교가 있다거나 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성도가 되는 과정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2주, 3주 학습 세례를 받고 6개월이 지나면 또 다시 몇 주 교육 후에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오랜 기간 동안의 교리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의 변화를 검증하는 소위 말하는 입교자 교육이라는 것이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카테쿠메네라고 하는 나의 삶이 증거가 되어지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교회의 성도로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교회 안 가고 말지. 이단으로 여겨지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난 그곳에 가지 말지 라고 생각했을 법하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 아니면 핸드폰으로 클릭 한 번이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신앙 고백은 클릭 한 번이 아니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환경에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는 가히
폭발적인 혁명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 하나, 복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장소가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 처소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나의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입술에 고백을 하고 있으나 그들은 그 외에 그건 당연한 것이고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방식, 그것이 곧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대의 한 사람, 곧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실패처럼 보이는 이 순간을 복음이 시작되는 시작으로 바꾸어 가시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쉽게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에 나오는 사건에 집중하거나 그 사건에 나오고 있는 주인공처럼 보이는 인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성경은 결코 하나님을 믿었던 그 인물들을 자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처럼 보이고 있는 이 스데반은 결코 주인공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은 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6장 5절에 이런 글귀로 등장합니다.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등장합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세운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집사로서 단순한 구제와 봉사를 하는 일꾼의 역할만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에는 그는 그저 운전하고 밥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사역을 함께 감당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스데반은 참 놀라운 사람이야.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사고는 그렇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스데반이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고자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줄 압니다. 성경 몇 구절을 우리가 잠시 함께 읽어보겠는데 우리 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10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15절입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아는 스데반의 이미지는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첫째,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순교한 사람. 둘째, 얼굴이 환하게 그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사람. 또 하나,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본 사람. 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대한 순교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7장의 후반절을 보면서 스데반이 자꾸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야에, 우리의 생각에 젖어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서 어떠한 이 상황과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어쩌면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기록한 누가는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애굽과 종살이를 했었던 출애굽,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언약의 하나님, 또한 광야에서 있었던 백성, 더 나아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복음의 관점으로 꿰뚫으며 스데반은 설교합니다. 그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스데반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고난의 순간이 말씀이 그를 붙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냥 말씀을 읽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읽은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오늘도 힘겹지만 가끔은 넘어지지만 그 길 가운데 계속 서 계십니까? 마치 감옥에서 어떠한 한 구절, 말씀의 한 구절을 가지고 버티고 있었던 신앙인처럼 스데반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설교는 그의 삶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놀랍게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9절, 6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기도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는 이 구절로 우리 스데반의 앞절의 기도는 이 8장 1절의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훗날 그 사울이 곧 바울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경은 스데반이나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도 바울도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었듯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경륜의 한 이야기로 자리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무엇인가? 당시 복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로마의 언어였습니다. 로마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영토는 넓혀졌고 로마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계속해서 승리를 선언할 때 썼던 단어가 그 의미가 곧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로마의 승리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전을 하고 돌아오는 황제의 소식이 그 백성들에게 복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패배하였다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들이, 나의 형제가, 나의 가까운 이웃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전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살아 돌아오는 나의 자녀와 나의 남편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만약에 승전하지 않았다면 유앙겔리온과 같은 복음이 이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수많은 여자들은 아이들은 노예가 되어
그 패배국으로서 끌려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곧 살아남았다. 이것이 그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유앙겔리오는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라는 찬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일이 잘 풀리는 것일까요? 이들의 역사처럼. 아니면 원하는 길이 내 앞에 열리는 것일까요? 닫혀졌던 문이 열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식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나의 기쁨이나 나의 슬픔이나 나의 환희나 나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멋진 어떤 순교의 기록이 아닙니다. 순교는 정말로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교에 집중하다 보면 순교자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순교의 기록이 아니다라고 머릿속에 이제는 저장해 두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들고 전도자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곧 오늘의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특히 위드데이 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오설록 티를 들고 이렇게 이제 드렸나 봐요. 그랬더니 그걸 받으시는 분이 물론 농담이지만 녹차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가겠다라는 거죠. 녹차 주지 말고. 뭐 대단한 핍박은 아니었으나 우리는 그렇게 거절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훈련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의 죽음과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의 모든 삶이 태평천하와 같이 잘 될 것이라는 이상한 확신 가운데 우리는 참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생각을 아주 무참하게 깨트립니다. 병이 치유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스데반은 죽음 앞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순교자의 삶과 같아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무겁지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삶 가운데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감추었던 어떠한 비밀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무엇 잘못된 숨기고 싶은 죄악이 들춰짐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십니까? 엎드려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나 말씀의 찔림을 받고 나서 뒤에서 변명하면서 그저 다시 세상을 향해 조차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선택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때때로 우리는 억울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유구무원처럼 할 말이 없을 만큼 죄인된 자리에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잠잠히 기다리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이 아니라 완벽하게 패배한 것 같은 삶, 그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길 위에 서겠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때로는 주춤거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길 위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던졌던 그 기도는 돌보다 강했습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사울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나중에 박혔고 훗날 그가 바울이 되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그 복음의 불씨는 오늘도 여전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래전에 제가 선교사로 있었던 튀르키예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저와 함께 동역했었던 독일 선교사 가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온 후에 그 가정은 말라티아라는 어떠한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한 후 우리 남자 되는 선교사님이 틸만인데, 틸만 선교사님과 2명의 현지인 그리스도인이 잔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관심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오픈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의도적으로 그곳에 참여하였던 자들이 그날이 그들이 이들을 공격하기로 작정한 디데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모였다가 몸속의 장기가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진 채 결국 틸만과 2명의 현지인 그리스도인, 그 중에 1명은 현지인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렇게 3사람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아마 난도질을 당하는 그 사이에 비명의 소리가 새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침 그날 그 빌딩에는, 그 건물에는 많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했고, 뒤늦게 누군가가 신고를 하여서 경찰이 출동하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사건의 잔인함은 너무 놀라워서 당시 튀르키예에서도 뉴스에 방영될 만큼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의 아내 수산나가 공식적으로 TV에 나와서 튀르키예인들을, 그리고 우리 남편을 그렇게 죽인 그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두려움 속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잔인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살인이었기 때문에 방송국 카메라가 곳곳에 비치되었습니다. 방송국 카메라가 있다라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장례식에 참여하면 나의 얼굴이 공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에는 숨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들은 이카멧이라는 신분증, 우리와 같은 주민등록증 뒷면에 보면 종교란이 있습니다. 99.9%는 무슬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무슬림이라고 쓰여 있었던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들은 살고 있었는데, 신분증 뒤에 있었던 종교란에 있는 무슬림을 지우고 기독교인이라고 써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이 고백은 앞으로 사회적인 제약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어쩌면 더 나아가서 목숨을 걸 수도 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한 선교사의, 한 아버지의, 한 가정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음의 불꽃이 다시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현지에서 계속해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듯 이 틸만과 그 순교자들의 피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되었듯 오늘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세상 속에 복음의 역사를 계속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 하나,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순종 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